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과 10절인데요 준비됐나요? 우리 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아스라엘 여인 여호와함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스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고 다윗의 도를 차차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에하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복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복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의 묻가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으라. 내가 반드시 사로잡고 돌을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여 명이 가보브셀스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로 건너지 못하건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까 광고를 보니까 한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기에 그 슬픔과 구름이 우리 마음에 감싸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넘어 회복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아까 소개했듯이 LA 산불 재난 가운데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 나무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어린 시절 인종차별과 언어장벽,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실패와 상처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마약과 갱단에 맞서는 경찰의 사명도 21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 땅 초등학교 때 그것을 부모를 따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양자로 들어와서 언어도 피부 색깔도 다른 이유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했고 경찰이 된 후에도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6년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실패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내가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간증했듯이 한 200명이 모인 구치소 안에서 저는 형사로서 FBI 그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매일 그 안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여러분의 찬양에 비교하면 너무 엄청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춥니다. 그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나누며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찬양을 저녁 8시만 되면 했습니다. 저는 내가 그들을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히포크레트, 왜 예수 믿는데 이 안에서 니네들 그러냐, 시끄러워, 조용해 라고 저는 그들을 너무너무 구박했습니다. 밥에 침도 뱉고 성경구만 발길로 차고 때리기는 매일매일 그들을 때리면서, 왜? 나는 그때 들어갔을 때 저는 언더커버로 들어갔지만 저는 갱 조직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pretty tough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태권도 대표 선수 했고요, 싸움 잘합니다. 안 믿는 분이 계시네요.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 찬양 속에서 저는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I condemn them. You are not believing God. You believe in something.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것은 그 형무소,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나갈 수 있을까라고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그들에게, 우리 유다한테 얘기했듯이 19살 먹은 한 청년이 나게 옵니다. 한국 사람인데요, 19살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크게 인사하면서, 형님, we pray for you.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들이 봤을 때는 세상이 버린 사람, 너희들은 구제불능. 그런데 저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구박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가 돌아서자마자 포드, 미스터 포드라는 흑인, 그것도 발을 쩔룩거리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나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 그죠? 교회에서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런 애가 저한테 와서 We pray for you today. 기도했다. 그 당시에 저는 똑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구박하니까, 때리니까, 너희들의 밥에 침 뱉고 하니까 그랬구나라고. 고맙다라는 얘기 없이 오케이. 그러더니 또 한마디 합니다. Do you know that God loves you?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이들한테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 혹시 여자친구 사귀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들은 예수님, 그때 그 들은 하나님. 그러더니 돌아서더니 다시 나에게 돌아서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Do you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 그때 정말 울컥 올라오는데요. 정말 제가 울어본 것 중에 아마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그 큰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창피해서 거기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한참 울었고, 아침이 됐는데 여러분, 평화로다. 하늘 아래 평화. 제가 그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14년의 경찰 생활이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I am so worthless. 내 인생에 그렇게 못된 놈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죽음을 갔다 온 사람이 다 뭐 이런 거, 진짜 그때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총과 배지를 찬 나는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살았다 했는데, 저는 정의가 아니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살았습니다. 왜? 저는 언더커버, 어떻게 수사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저는 형무소를 안 갔습니다. 그 못된 짓을 하고 살았던 내가 그들보다 더 못된 것을 깨르쳐주는 하나님,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제 인생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회복을 시작되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실패의 원인은 바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실패는 겉으로 보기엔 큰 사건에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 inner person, 조용히 시작됐는데요, 바로 기도가 멈춘 순간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늘 하나님을 물었고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라 전쟁도, 사울과의 갈등에도, 광야의 피난도 기도를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he stopped praying to God. 어느 순간 그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길을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실패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stop praying, 여러분이 기도를 끝하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실패의 시작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민자로 이렇게 기쁘게 이곳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보다면 우리는 기도를 잠시 쉬는 일이 있고 습관이 되고 기도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에이 바쁘니까 뭐 그렇지, 정신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것은 영혼의 방향이 조금 어그러지는 있다는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무거울수록 오히려 기도를 더 간절히 필요할 때임을 믿는 남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줄이 끊기면 아십니까? 은혜도 멈춥니다. 기도의 줄이 끊기면 그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속된 연결됨에서 끊기는 그런 것인 것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자, 기도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다윗의 무서웠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때에 그 거대한 장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두려움이 맞으셨을 때, 마음에 덮쳤을 때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언젠가 사울에게 죽을 것이야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자기 암시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마음에 반복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민 생활 속에서 사람을 너무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주변의 눈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의 논리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잖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늦게 시작해서 안 될 거야. 에이, 이민 생활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들이 자주 입에서 마음에서 혹시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 말들이 바로 내가 나에게 던져진 사울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무너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For the last, 마지막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결국 블레셋과 손을 잡습니다. You grabbing hands with the evil. 그리고 repeating lie, 거짓으로 보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면서 에이, 바쁠 수 어쩔 수 없잖아. 세상 방식대로 서리와 이익을 챙기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우리 자녀들의 신앙보다 성적과 입시가 더 중요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들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시그락,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믿음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그락이 불탄다는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신앙이 터널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우리 장 집사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화랑청소년재단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곳곳, 미국 내에서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총 7천 명이 넘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활동에서 저는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LA, 샌디에고, 뉴욕, 아르헨티나, 여러 미국 지역에서 지부가 있고 이민 가족 청소년들이 봉사와 리더십을 나누며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종종 저는 목격합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때는 이제 6월달도 가겠지만 과테말라 의료 선교도 갑니다. 6월달에 저도 갈 텐데요. 우크라이나 도끼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줌을 통해서 영어와 수학도 가르치고, 작게는 노인들 배식과 LA 재난봉사와 나무 심기와 거리 청소, 이 수많은 일들을 거의 매주 합니다. 많은 헌신을 할 때 누가 차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부모님들, 거의 아이들이 모이는 그 수준만큼 많이 부모님들이 동참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 예배 자리에는 그 부모님들을 뵙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자녀의 이력서 한 줄 혹은 자녀의 평판 하나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회장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들을 자신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너희들이 한국의 어메리칸이라고 자신심을 부어주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는 자녀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 따라가다가 영혼의 시글락에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 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en you stop prayer, 기도를 멈추고, when you're looking at the people,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했던 다윗은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살아가는 여러분,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고단함과 연약함이 있다 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그 실패를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성공의 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깨닫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다윗은 결코 그 결과와 선택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라는 아픔 앞에 서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at's what we want to go.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destiny, 마지막임을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공태로 살아갑니다. 그는 갔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를 모두 끌려갔고 자신이 살던 시글락 마을은 불타고 평생 함께 싸워왔던 600명의 용사들이 자신들이 죽으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이제는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일어서는 다윗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도 이와 비슷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문이 닫히는 듯한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족 간의 오해가 깊어지고 우리와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가족이 하늘나라로 이사가고 그분이 남긴 사랑과 신앙의 흔적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고통이 하나님의 초점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기도를 멈췄을 때도, 사람을 바라보다 흔들 때도, 세상과 타협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먼 데서 그 모습을 보이자 먼저 달려가 안아주는 어떤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가요? 다윗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돌아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회복과 성공의 문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회복의 열쇠는 이것입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을 들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을 들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요소이지만 감정대로 행동하면 관계는 깨지고 신앙은 흔들리며 판단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이 막히거나 관계에 상처를 입었거나 교회 내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당했는데 왜 참아?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한다면 감정대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은 즉각 반응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 반응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repeated again, 다시 기도하며 방향을 묻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복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3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끌려갔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고백. Why? 왜 그럴까요? 이전의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움직인 것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합니다. 이직이나 사업 확장, 자녀의 진로, 관계 선택, 교회 봉사를 방향까지 여러분 그 모든 결정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제가 쫓아가도 될까요?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 해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윗은 곧바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력으로 움직입니다. 그중 200명이 지쳐서 남게 되고 400명이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은 한 걸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그 응답을 받으시고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남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회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감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 후엔 방향을 잃고 방향을 찾았고 방향을 찾은 후에는 온 힘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끝에 잊어버린 가족과 재산을 모두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깊이 경험, 영적으로 한 계단 더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한 걸음 더 일어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자랑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감정보다 기도를, 사람보다 하나님을, 타협보다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로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모두 이 질문에 앞에 섰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지금 시그락처럼 내 마음이 불타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의를 들으며 다시 용기를 내어 걸어가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오늘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사가신 우리 그 성도님도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 모두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비즈니스와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도전해 주는 그런 시간임을 믿고 우리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